이사야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술을 마시면은 하루 종일 일을 못 하겠죠. 일을 안 하는 데 있어. 해야 할 일을 안 하는데 매일매일 술을 찾고 또 마신다. 거의 술 마신 데는 사명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그죠? 독주를 마시면 너무 약하기도 했네. 그렇게 안 되겠고요. 원래 말은 독주를 따라간다고 돼 있어요. 따라간다. 술 냄새를 맡고 뒤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열심입니까? 굉장히 사명적인 삶이라 표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술을 따라간다. 술이 있는 곳이면 구렁텅이도 좋고 혹 그런 일 없겠지만 술이 학교에 있다. 그러면 술 때문에라도 가방 메고 학교 가는 겁니다. 굉장하죠.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세상에 술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술보다 나은 것이 없어요. 물건이건 일이건 사람이건 술이 제일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율법, 제사 다 소용없습니다. 유대인이 이렇게 산다. 이거는 술이 신이다는 얘기입니다. 다 술 아래에 있습니다. 말씀 묵상할까요? 기도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개인이건 민족 또는 국가건 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소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런 말을 했죠. 한나한테 너 술 끊고 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교 제사에는요, 제사 안에 술이 있습니다. 이교 제사는 맨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신은 술 취함을 좋아해요. 맹한 상태, 혹은 술에 취해서 떡이 된 상태, 혹은 막 술에 흥분해갖고 화난 상태, 그들이 믿는 신은 그런 상태를 좋아해요. 그걸 한꺼번에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만병통치 약물이 있는데 그게 술이에요. 술 들어가면 다 만들 수 있어요. 이리 빚을 수 있고 저리 빚을 수도 있어요. 술이 들어가면 그보다 더 험한 게 하나 생겼죠. 마약이라고. 마약이 들어가면 인간을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 수 있어요. 마귀의 약이잖아요. 마귀같이 하고 싶은 대로 써먹으려고 사람들을 먹이는 게 약이에요. 그 약이 마약이에요. 그래서 술 취한 자여 술을 끊고 와서 기도해야지 여기가 지금 이방 신전인 줄 아느냐? 그 야단을 친 겁니다. 술 먹으면 어땠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한나가 하는 말을 저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그럽니다. 아 그랬구나. 두 사람의 말의 전제는요. 이교에서는 술 취해서 제사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술과 함께 자기 신을 찾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술 취함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보세요. 그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다가 형제가 둘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복되면 안 되겠죠. 그때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추정해 보는 겁니다. 술 취해가지고 번제불을 담아다가 향을 피워야 되는데 자기를 가리라 그랬죠 분명히. 아무 불이나 갖다 써버린 거죠. 그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죽는다 그랬어요. 술 먹고 들어와서 제사장도 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제사장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요. 술 취하면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자, 술 취한 정신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요. 술에 취한 자는 선생도 못 된다고 했어요. 제사장 하나님께 제사도 못 드리고 백성을 인도하는 자도 못 된다고 그랬어요. 술 취한 사람이 어느 지경인가 봐보세요. 남의 집인지 우리 집인지 몰라요. 내 자식인지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보듬고 막 어이구 내 딸 이러고 막 울고 보니까 여보 우리 딸 아니야. 그래? 이 정신없는 짓을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것도 그렇게 크게 보이는 것도 구별을 못하는데 사람 속에 있는 거, 껍질 속에 있는 거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제사장 보고요. 보리하고 쌀 구분할 소리 안 해요. 근데 뭐 구별하라고 했어요? 거룩하고 속된 것. 정하고 부정한 것. 이거는 세밀히 살펴봐야 되고요. 인간 중에 최고의 시력, 영적 시력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술 취하고 이거 할 수 있냐? 술 취해도 괜찮아. 나는 영빨이 세가지고 눈 감으면 그냥 보면 돼. 술 취하고 눈 뜨면 햇것이 보이는데 그냥 눈 감으면 볼 수 있어. 보기는요 그대로 잠들어 버리죠.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과 인물에 대한 인식, 사람이 그거를 머릿속으로 받아들일 때 술을 통과해서 받아들여요. 늘 보던 건데 술 취하면 술이 한번 막이 돼가지고 걸려서 들어온다.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술을 통해서 머릿속으로 들어온다. 이게 온전한 모양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아는 거는요, 술 없이 알게 된 사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하루 종일 술 취한 사람은요, 살면서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고 대화하고 경험할 거 아닙니까? 뭔가가 속으로 들어오는데 모아보니까 전부 다 술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이게 하루 쌓이고 1년 쌓이면요,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지식이란 건 전부 다 술통이에요, 술통. 술통 속에 있다가 이거 넣고 저 넣고 넣은 거예요. 맨정신에 들어온 게 있어야지. 그러면 전부 다 삐딱하게 들어오겠죠? 잘못 들어오겠죠? 제대로 나갈 수 있을까요? 나갈 때 술 취해서 또 나가요. 들어올 때 술로 들어오지 나갈 때 술로 나가지. 뭔 온전한 것이 있겠습니까? 심히 좁고 기울어진 사고력, 삐뚤어진 사고력, 틀어져 버린 이유. 그렇게 생각하고 알고 말하고. 혹시 하루 종일 술 취한 사람들이 제가 지금 말한 설명하고 혹시 안 맞습니까? 맞지요? 이 사람의 도덕적 판단이 술 취한 상태에서 내려집니다. 예. 그러니까 지나가지 술 먹는 놈들 막 괜찮아 남자가 막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럴 수도 있어요. 바람 폈다는데. 이게 술 취하면 그런 거예요. 또 술 취한 상태에서 하는 말만 옳다 그래요. 꼭 술 취한 사람은 그래요. 사람이 술에 한 잔 들어가야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인간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그 중요한 이야기를 왜 술 취한 상태에서 얘기를 해요? 맨정신으로 해야지. 맨정신으로 해야지 자기 말에 책임을 질 거 아닙니까? 술 취한 상태에서 별짓 다 해놓고 나중에 말해요. 나 기억이 안 나는데. 혹은 기억이 좀 나더라도 이건 술 취한 상태에서 한 것인지 잃어버린다고요. 한마디로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옳다는 것은 전부 다 술과 함께. 술과 함께.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가 되는 거예요. 자, 날마다 일어나자마자 술을 계속 찾는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의 마음의 만족이라는 것도 술이 주는 결과에 적응되어 있다. 술이 주는 결과에만 만족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족스러운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밤까지 술을 계속 마신다는 게 뭐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하는 모든 일 중에 술이 주는 기쁨, 술이 주는 만족이 제일 크다는 거잖아요.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자, 본문을 보세요. 11절에 아침에 일찍이나 독주를 따라간다 그랬죠. 따르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 보세요. 밤이 깊도록까지 하루 종일 술만 먹고 잠이 들어요.
일어나서 또 하루 종일 술 먹고 잠이 들어요. 그거 외에는 낙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감각적으로도 술이 취한 상태에서 느끼는 것만이 참된 것으로 얘기됩니다. 술 취한 사람들 365일 살아보면요, 술 취할 때 느끼는 것이 이제 이게 배어 적응이 돼가지고 맨정신으로 뭘 못하겠다는 거.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맨정신으로 손이 떨려서 글도 못 쓰겠다는 거고 바늘도 못 끼우겠다는 거예요. 좀 들어가야, 술이 좀 들어가야 몸이 정상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죠. 정상 작동이 아니라 50% 다운된 건데 술 때문에 병이 들어가지고 술이 안 들어가면 30% 20%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나마 술이 들어가면 술 기운이라고 하죠. 술 기운에 5, 60% 힘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미 반은 잃어버린 상태예요. 간 기능도 떨어지지, 눈도 침침하지, 근력도 떨어져 버리지, 걷는 자세도 삐딱하게 돌아가 있지. 그리고요, 술은 뭘로 만듭니까? 곡식으로 만들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술 만드는 곡식은 고구마, 쌀, 보리. 고구마는 소주 만들고, 쌀은 막걸리 만들고, 보리는 맥주 만들고, 포도는 포도주 만들고, 그러죠. 이렇게 마셔야 되면 술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무슨 말이죠? 여차하면요, 밥에 먹을 쌀, 곡식까지 술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쌀 갖고 팔아다가 술 사 먹습니다. 그거를 직접 담글 수 있다면 곡식 뭐에 쓰겠어요? 밥을 해 먹기는요, 술 만들어 마시지. 그러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보십시오. 쌀을 먹으면 사람이 힘이 나서 생산적인 일을 또 할 수 있지만 술을 마시면 몸이 망가지고 일을 못하게 됩니다. 혹시 포크레인 기사가 술 취하고 있는데 여러분 일 맡기실 분 계세요? 그 중장비를 다는데 술퍼 마셨다.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틀어져 버린 인생, 이렇게 망가져 버린 삶을 어떻게 바꾸죠? 어떻게 바꿀까요? 개혁을 어떻게 하죠? 땅에서 나는 것을 정상적으로 먹고 이제 우리 기준의 말로 하면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땅에서 주신 복을 이렇게 반하나님적으로 써버린 이런 인간들에게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어떤 조치를 취할 건데 그걸 말로 한다면 뭘까요? 먼저 말로 한다면 화 있을진저입니다. 화 있을진저. 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이 지금 밤낮으로 술 취한 사람이 뭔지 지금 묘사를 해드린 거예요. 그 사람이 사는 세계와 나라가 어떤 꼴인지 묘사를 해드린 거예요. 이 백성, 이 나라에게 여러분 괜찮습니다. 가 맞습니까? 뭐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좀 더 있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또 방법을 주시겠죠. 이런 말이 어울립니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어울립니까? 이런 식의 말로 바꿀 수 있나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화 있을진저예요. 화 있을진저. 예수 믿지 않고 곧 죽어가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할 수가 있다 할 말이 뭐라고요? 당신은 죽습니다. 죽어 지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이라도 믿고 회개하십시오. 보다 나은 말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지금 죽어가요. 의사 말이 일주일 있으면 죽는데요. 의사들이 대충 그게 맞는 이유가 있어요. 세포가 깨져가는 게 보이거든요. 의사들 검사해보고 사진 찍어보면 어느 신체가 어떤 정도로 망가져 있는지 보이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며칠부터 며칠이 대체로 나오는 대체로. 보통 맞죠. 보통 맞아요. 그러면 그 대체로 맞는 경우에 뒤에 며칠은 사람이 의식이 없어져요. 왜? 힘이 떨어지니까요. 숨도 겨우 쉬는데 어떻게 눈을 뜨겠습니까? 말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멘도 못해요. 그래서 대체로 시간이 남았을 때 어떻게 해야 줘야 되죠 우리가?
평생 하나님 저주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고 산 사람에게 마지막 나에게 그에게 말해줄 수 있는 시간이 이틀 또는 3일, 대화가 가능한 시간이 이틀 또는 3일이 남았다. 사람마다 혹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정도 남았다 했을 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유, 곧 좋아지겠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3년은 더 살아. 그건 진짜 3년 더 살 수 있는 확신이 들 때 해야지. 죽어가는 사람의 그런 소리는 그 조롱하는 거예요. 네? 모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인격이라면 말해줘야죠. 정말 위한다면 말해줘야죠. 말이 의사가 이틀 3일이라 그랬지 오늘 밤에 갈 수도 있어요. 그 정도 되면 그 며칠 사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2, 3일이 있어도 뭐 아무 차이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해줘야 되죠. 화 있을진저가 살릴 수 있는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가. 이 사람들이요. 연회합니다. 12절을 보세요. 연회할 수 있죠. 수금, 비파, 소고, 저, 포도주.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이런 걸로 튕기는 악기 있죠. 뭐 땡땡 튕기는 이런 악기 뭐 다 있을 수 있죠. 뭐 잔치하는데 이런 거 없겠어요. 문제는 깨어나면 술만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술을 마셔요. 그냥 술병만 들고 나팔을 부는 게 아니고 꼭 이렇게 갖출 걸 다 갖추고 사니 얼마나 많은 쓸데없이 돈이 나가겠어요. 생활이 얼마나 망가지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연회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앞에 말한 제가 술 때문에 발생하는 죄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요 몇백 곱절이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술을 마시면. 아니 혼자 술 마시는 게 아니라 여자 끼고 마시면 어떻게 돼요? 돈도 더 들고 죄도 더 많이 짓겠죠. 그 말이에요. 이렇게 육의 즐거움을 위하여 모든 힘을 쏟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할 여력이 없어요. 보십시오. 절기를 안 지킨다는 것도 아니고 관심과 생각이 없다 그러잖아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생각이 없다 그랬어요. 자기 향락을 위하여 온 힘을 다 써버렸는데 무슨 생각할 힘, 하나님을 생각할 힘이 남아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가 잘못된 판단입니까? 개의치 않는다, 신경 쓰지 않는다, 상관없이 산다 그 말이죠. 이걸 보다 적나라하게 말하면요 부존재하다 그 말이에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앞에 하나님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없다. 우리가 한국말도 그러잖아요. 뭔 취급한다 그래요? 유령 취급한다 그러죠. 예. 없는 사람 취급한다 그러죠. 그 말이에요, 그 말. 시편 10편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어제 분당 모 교회 목사님이 한 설교를 잠깐 들었어요. 거기 보니까 교만한 사람의 특징하고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성경에 나오고 자기 경험을 비추어서 얘기한 거였어요. 첫째는 생각이 경직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항상 내 생각에는 이렇게 입에 달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입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게 나만 장군이었어요. 문둥병이 걸려서 죽기 직전에 찾아온 사람이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안수하고 적당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어디 감히 나한테 저기 가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 그래?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화를 잡는다 그랬어요. 에이씨! 그런데요. 이제 이거는 자기 경험과 성경의 사건으로 유추해서 나온 것이고요. 성경에 딱 집어서 말씀한 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최고 교만입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술 취한 산 사람은요.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없어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또 제일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성경. 제일 어리석다. 그러니까 술 취해 살면서 하나님을 개의치 않는다고 분명히 해버릴 때 이 사람 뭐예요? 최고 교만하고 최고 멍청한 사람이죠. 여기 어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화 있을진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두려워하거나 양심에 찔린다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도덕성, 윤리
이 일에 이 정도 영역에도 하나님이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고 도덕적인 문제조차. 아까 그랬잖아요. 술로 들어와서 술로 나오기 때문에 자기 판단이 항상 옳은 거예요. 술이 들어간 내가 옳은 거예요. 술 세계에서 내린 결론이 술 없는 세계에 적용이 돼야 돼요. 여호와의 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신 일은요. 역사죠. 역사. 역사를 알고자 하지 않아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잖아요. 우리에게. 심판과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현재의 내가 누군가의 은혜로, 아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현재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현재는 과거의 결과와 과거의 연속입니다. 역사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의 수를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와 역사, 특히 하나님의 하신 역사, 이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백성에는요, 예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언은 과거를 근거로 현재를 조건으로 하여 미래에 있을 일을 말씀한 거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술 취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도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 백성을 많이 정신 차리게 하려 한다면,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한다면 화 있을진저 외에 무슨 말로 가능할까요?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조금 더 하다 오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담배를 피웠고 폐암에 걸려서 숨도 못 쉬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도와줄 수 있죠? 무슨 말로 시작해야 도움이 되죠? 곧 죽습니다로 시작해야 귀를 열어요. 그래도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당신 이러다가 곧 죽습니다 소리 말고 그보다 약한 소리로 어떻게 귀를 열 수 있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런 생각 못합니다. 하나님은 들은 바 복음, 믿고 따른 바 진리를 떠나버린 범죄한 자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심으로 그들을 돌이키려 하셨어요. 안 돌이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형벌 속에 던져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회에 무엇을 두어서 즐겁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주의 행하신 일에 마음을 두시고 주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하십시오. 성경에도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저녁에 주의 능하신 일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여기서부터 경건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는 데서부터. 여기서부터 거룩한 열매가 시작됩니다. 왜요? 속의 것이 밖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없이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모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술병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마칠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시고 하루 동안 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내 밖에 일어난 사건들 중에 주의 능하신 손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보게 하옵시고 항상 주를 찬송함이 우리 입술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일하시옵소서. 우리가 보고 주를 따르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